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위험한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위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으로 캄보디아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아서 간 거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간 학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한꺼번에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이렇게 해서 모아지는 거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잘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은 없는데 사람들이 참 이러한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속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도 위험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온다면은 이것은 이단과 사이비한 종교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면 영혼이 목적이지 육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위험한 신앙, 무엇이 위험한 신앙인가, 그리고 위험한 신앙을 탈피하는,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험한 신앙은 사람을 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모든 여타의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의 목적이 그 신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뭐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사람들이 원하죠.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은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어떤 내 목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지를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이 육체는 알다시피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육체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육체입니까? 육체도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영혼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뭐죠? 영혼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고 반대로 된다면은 그야말로 위험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혼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절대자예요. 절대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사람에게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고 유익하고 최고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분이세요. 아까도 제가 이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온 세상을. 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뒤바뀌면은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순서를 제대로 알고 이것이 제대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악과의 문제 아닙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건 맞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불순종의 모든 것을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 그 원인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한 거예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순종의 원인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했어요. 몰랐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데도 먹을 정도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지금 이 잎사귀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드시겠어요? 먹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아름다운 그 과일을 갖다 놓고 이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먹을 사람 없잖아요. 정신이 잘못되지 않고서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먹었어요.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겪는 두려움을 능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자기도 먹고 그 먹은 것을 뭐예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부참부수죠. 누구 하나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일에 화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마음이 확 잡힌 거예요. 선악과에 마음이 잡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 두셔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했는가?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제대로 알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제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로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육체만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든지 간에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의 그 육신적인 것에만 충실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충실해서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만큼 대단한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없고 그것보다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선악과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참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어요. 물론 병든 자들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도 다양하게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계신 게 아니라 고치시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들의 영혼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병자는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셔요. 왜요? 육체적인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에 아주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가 모든 종교의 목적입니다. 말로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에요. 늘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부자의 삶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자기가 가진 돈으로 비싼 옷을 사 입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즐겁게 즐기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그 인간애를 실천하지 않았다. 아니 거지가 자기 집에 와서 있는데 그 거지에게도 뭐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자기가 즐기는 데만 바빴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그렇게 소설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자기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육체에 관심을 갖고 둘 다 관심을 갖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막 몰려들어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다 그것만 해결되면 돼요. 선악과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는 요한과 그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화가 났어요.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육적인 것은 뭐예요? 육체는, 우리 육신은 영혼을 향해서 가는, 영혼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도 선악과의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목적을 둔 게 왜 위험합니까? 육신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목적을 둔 것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합니까?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이제 지금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된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을 위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 보시면 다양한 기적을 행하세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기상천외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에 막 융단 폭격하듯이 다양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4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는 홍해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동안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뭐 먹을 것, 입을 것, 또 그들의 일상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육체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는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은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동의가 되지만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쉬운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을 늘 의식하세요. 늘 의식하세요. 분초마다 의식하세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짧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니까 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우선이 돼요? 육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삶이 먼저예요. 바쁜데 지금 무슨 교회를 가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 원고를 작성하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내 영혼의 목적을 두느냐, 내 육체의 목적을 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는 없어요. 한쪽의 목적을 둬야 돼요. 이것이 뒤바뀌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목적을, 영원히 사는 영혼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다가 없어지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내 육체의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참 한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바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이 손을 대서 나음을 얻었어요.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나와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의 이 사람도 간구하면서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마치 지난주에 설교한 12회를 혈육종으로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내 병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져도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십시오. 쉴 겨를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놀러 가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쉴 새 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까?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 쉴 수 없이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그거예요. 먼저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 안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먼저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만 그냥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입 벌려 먹여주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일상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냐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옷가게 하는 사람들 다 망하죠. 그 정도예요. 그 당시에 무슨 옷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그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발이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까지 다 책임져 주셨어요. 입을 것도 책임지시고 그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가지 않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신기한 일, 거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거죠. 하나님 자신만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벌 하세요. 징벌하니까 그때서야 그냥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살만하니까 또다시 범죄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실 때 뭐예요? 그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그 육체를 위한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절대 의이십니다. 이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산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또 분명히 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참된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성장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된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다양하게 공급해 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육신의 삶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